네, 소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유튜브 소리 이렇게 들리시죠? 네. 네.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라고들 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모으면서 찬미하여라 고백을 함께 다시 드리면 좋겠습니다.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이를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이를 찬미하여라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이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 이곳에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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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언약의 하나님, 40일 동안의 대홍수가 타락한 세상을 휩쓸어 버리고 의와 생명의 새로운 싹에 물을 주었듯이 우리도 구원의 홍수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샘을 우리 안에 나타내시고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정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이 다시 피어나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 예배를 드리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의 공동기도는 성 어거스틴의 독백록에 나오는 기도문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찾으며 주님만을 섬기고자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주님이시기에 주님의 지배하에 거하고자 합니다. 기도하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명하소서. 그러나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치료하여 열어주소서. 주님의 손짓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치료하여 뜨게 하소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식별할 수 있도록 나에게서 망상을 쫓아내 주소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해 주소서. 주님이 명하시는 모든 것을 나는 따르기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이 찬양으로 함께 목소리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느 민족 늙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의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양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나.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 이루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중심에 자리 잡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줌으로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과 서로 사랑과 평화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그동안 지키는, 그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전통적으로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의 교회 색상은 보라색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보라색 우리 예배 순서지에도 우리 교회 로고, 우리 공동체 로고 주변에 보라색 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예배 강단에 우리 십자가에도 보라색 스토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글씨도 보라색으로 했는데요. 목 넥타이도 보라색이 들어간 걸로. 어떻게든 보라색으로 우리가 이 위엄과 존엄도 상징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참회의 의미를 담고 있는 색상이 바로 보라색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또 묵상 자료 통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또 이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전과 본문이 마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보니까 제가 이 예수와 함께 공동체에서 오늘이 이제 4번째 주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4번째인데요. 모든 본문이 다 마가복음이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3번이, 오늘 포함해서 3번이 마가복음 1장의 본문입니다. 저는 이제 성서전과 본문에 따라서 말씀 본문을 정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마가복음 마치 강해가 되는 것처럼 마가복음 말씀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마가복음을 안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을 가장 좋아합니다.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마가복음이 짧아서. 근데 짧다는 게 단지 분량만 짧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다른 어떤 이렇게 설명이 좀 장황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떤 깊게 설명이 길게 되어 있지 아니하고 아주 건조하다 싶을 정도로 짧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9절에서 15절을 보았는데요. 여기에도 보십시오. 이 9절에서 15절 사이에 세 가지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말씀이 이 짧은 구절에 세 가지 사건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저자는 이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긴 분량을 하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지 않아서, 너무나 짧아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빠르게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 저자가 왜 다른 미사역으로 붙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깊이 생각해 보고 더 깊이 연구도 해봐라. 우리를 위한 여백의 공간으로 이 사건을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고 연구를 해보면 해볼수록 그 속에 담겨있는 귀한 말씀들, 보화들을 발견하게 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전에 했던 설교 자료를 쭉 보니까 굉장히 많은 설교들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또 예전과는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면에서 또 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본문을 보아도 같은 내용, 어떻게 보면 쓰여있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때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은 참 새롭구나라는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보시면서 그런 경험들을 개인적으로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있는 참 신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2021년 이 사순절 첫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또 실천할 것인가, 우리에게 이 숙제로 남겨지는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는, 또 함께 해나가는 예수와 함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15절 말씀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사역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선포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꿈꾸는 나라. 생명과 평화와 사랑과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세상, 여러분 이런 세상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머릿속으로 상상은 가능합니다만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사실은 전혀 경험해 보진 못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적자 생존의 법칙이 진리처럼 통용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상대방을 짓밟는 것을 그것도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맹수들을 어린 나이가 이끌고 가는 세상,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은 사실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나라를 꿈꿉니다. 강자가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않고 약자가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되는 세상, 피 흘림이 없는, 그래서 모두가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우리는 꿈꿉니다. 모두가 서로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대동의 세상, 소수를 위한 선택적인 정의가 아니라 많은 이들을 위한 보편적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곧바로 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사실은 굉장히 최고조에 달한 때겠습니까? 우리가 이른바 성령으로 충만한 때, 영성이 아주 충만한 때, 그때가 가장 최고조에 달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받기 위해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 40일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겠습니까? 요즘에도 그런 학교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하셨을 텐데 극기 훈련이라는 거 막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때는 다 그냥 가는 것이니까 다 따라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걸 했나 싶습니다. 가서 그냥 몸 힘들게 하고 막 욕 먹고 이렇게 하면서 과연 그것이 나를 극복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예수님에게도 이런 극기훈련과 같은 시간이 필요했을까? 40일이 그런 시간이었나? 과연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에 대해서 분량을 길게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3가지 질문을 받고 3가지 대답을 하셨다는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의 본문을 오늘 보았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금식하셨다는 말도 없고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그저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다.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때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이건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왜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때에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을까? 왜 40일을 그렇게 보내셨을까? 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요. 들짐승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을까?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40이라는 숫자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4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집트를 탈출할 때 2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 40년이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전과는 다른 새로운 공동체로 변화되는 기간이 40년이었다라는 말씀이죠. 모세가 120세를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인생을 40년, 40년, 40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40년은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던 40년. 두 번째 40년은 이제 이집트 왕자로 거기서 떠나서 광야에서 살아갔던 40년.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했던 그 40년입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삶을 40년 주기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생각해 보면 그때마다 전과 다른 존재로 변화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렀다. 그 말씀을 통해 새로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기 전과 받은 이후의 삶이 온전히 달라지는 그런 변화의 기간이 40일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나오는 탈진에 있던 엘리야의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고 지쳐있던 그가 그래도 힘을 얻어서 40일을 걸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리가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거리가 그냥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40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40일 걸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숫자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상징적 의미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40일도 그와 같은 시간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와 연단의 과정.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도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간 바로 40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새로운 변화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새로운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 40일이 그냥 흘러가는 40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40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40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순절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변화의 시간으로 또 새롭게 되는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아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로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제 구약의 성서정과 말씀을 제가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9장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와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홍수 시대에도 4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홍수가 나기 위해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40이라는 의미가 뭔지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홍수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변화가 일어났던 시간이 40일이라는 것이죠. 이제 모든 심판이 마쳐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제가 한번 창세기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맺고 있습니까? 노아 한 사람입니까? 노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또 노아의 자손들로 대표되는 사람들과만 언약을 맺습니까? 또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과도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단순히 사람과 맺은, 노아와 맺은 언약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이 새로운 언약은 개인적인 언약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피조물들과 맺은 사회적 언약, 사회적 맹세라는 뜻이죠. 사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 단순히 어떤 인간 세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개인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온 우주적으로 그리고 온 생태적으로 확장되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 나라는 온 우주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라는 말씀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회개하여라 할 때 회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단순히 나 개인의 잘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수준이겠습니까? 물론 개인의 회심도 중요합니다. 개인의 죄 고백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개인의 회개, 개인의 회심을 넘어서도 더 확장된 그런 회개입니다.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공동체의 회개입니다. 사회의 회개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구조를 바꾸고 변화하고 변혁시키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회개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도록 하는 그 일,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회개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 변하는 거 쉽습니까? 한 사람 변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나 변하는 것도,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바뀌는 거, 우리는 기대를 하지만 정말 어려운 걸 늘 느낍니다. 하물며 세상이 변하는 것, 이 공동체가 바뀌는 것,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여라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그 변화를 꿈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대한, 복된 소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굳게 믿어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변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회의 변화, 사회 구조의 새롭게 변화된 그것을 위해서 지켜가야 할,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확신과 믿음,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지난 주간 중에 돌아가신 분들,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겠죠. 그 중에서 세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백기환 선생님, 정경모 선생님, 전옥주 선생님, 세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백기환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통일, 노동운동, 그리고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던진 투사 중에 투사였던 분입니다. 그는 평생 험난한 삶을 살았지만 항상 올곧은 길을 걷고자 애썼던 분입니다. 그가 1980년에 그 보안사에서 극심한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원래 81kg의 거구가 40kg로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피폐해질 정도로 거의 초죽음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형무소에 있으면서 정신이 흐릿해지고 절망에 빠질 때 계속 되뇌었던 시, 그가 지었던 시가 맷비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장편시입니다.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그 시를 계속 읊었다고 합니다. 그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맨 첫 발, 딱 한 발 뛰기에 목숨을 걸어라. 목숨을 아니 걸면 천하 없는 춤꾼이라고 해도 중심이 안 잡히나니 그 한 발 뛰기에 온몸에 무게를 실어라. 그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거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한 발을 떼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신념에 따라서 고든 길을 걸으려 했기에 그렇기 때문에 한 발 떼는 것조차에도 목숨을 걸어야 했다. 그리고 걸어야 한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변화가 된다라고 그렇게 그의 삶으로 사실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정경모 선생님은 지난 2월 16일에 96세 일기로 일본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박정희 독재 정권 시절에 일본으로 망명을 했고 일본에서 우리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기억 남는 것은 이제 1989년에 문익환 목사님이 평양을 방문할 때 이 정경모 선생님과 같이 평양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4.2 공동성명이라는 김일성 주석과 만남 이후에 중요한 성명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성명이 바로 2000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의 6.15 공동선언의 어떤 토대를 마련했던 성명서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성명서를 주도한 분이 바로 이 정경모 선생님입니다. 평생을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올곧은 길을 걸어가셨던 분, 정경모 선생님. 전옥주 선생님은 1980년에 5월 광주에서 가두 방송을 하면서 이 광주의 현실, 광주 항쟁을 학생들만의 운동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의 운동으로 확장시킨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이 전옥주 선생님입니다. 가두 방송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서 모진 고문을,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하시다가 이분도 2월 16일에 72세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백기환 선생님, 정경모 선생님, 전옥주 선생님. 여러분, 이 세 분 모두 세상의 변화를 위해, 세상의 회개를 위해 자신의 신념과 그 믿음을 꺾지 아니하고 평생 올곧은 길을 걸어가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삶을 사셨던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앞서 올곧게 살아가신 분들의 이러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 우리가 그나마 나아진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1년은 지금으로부터 40년, 50년 전, 그 이전에 경험했던 우리 군사 독재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진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변화는 되었지만 그럼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생명과 평화와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어떻게 보면 꿈속에, 이상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여전히 불의와 부조리, 그리고 불평등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전보다 더 교묘하게 또 위장된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 삶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시대에도 2021년에도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개인 차원의 회개를 넘어서는 사회적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이 사회적 회개를 누가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이 일에 누가 자신을 던질 수 있습니까? 백기환 선생님처럼, 정경모 선생님처럼, 전옥주 선생님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과연 누가 할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된 소식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을 부여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예수와 함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을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함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 뗄 때 목숨을 걸듯이, 너무 비장한 것 같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예수와 함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봉헌할 때 한번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의 다짐 한데 모아 바치나이다. 바친 예물 주님 뜻대로 쓰게 하사 주님의 나라 이 땅 위에 이뤄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때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마음,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때로는 마음의 연약함, 또 몸의 약함, 이 모든 약함마저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강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주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예수와 함께 공동체 모든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부터 예배에 우리 신효비 친구가 이렇게 반주를 해 주었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우리 박수를 했지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묵상 자료를 통해서 유튜브에 올려지는 자료를 통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그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뭐 다른 설교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면 여러분의 묵상에 조금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댓글로만 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짧은 분량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묵상을 한번 해나가시고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더 풍성한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PDF 파일도 있지만 인쇄 자료를 뒤에 지금 몇 부 비치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홍 목사님과 함께하는 신앙마당 이번 주 목요일에 아마 특별한 스케줄이 없으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그동안에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우리 정신일 집사님 예배 현장에 오셨습니다. 네, 박수로 반갑습니다. 네. 더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른 분들은 전에도 다 지난주에도 뵙고 해서 따로 소개는 안 합니다. 우리 공동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함께 공동체가 이 땅에 생명, 평화, 사랑, 정의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평화와 민주화를 위해 싸우는 미얀마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군부 쿠데타가 종식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우리 삶의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안정적인 치료제와 백신을 통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우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사순절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 우리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서로 축복 나눔의 시간,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 주씩 교독하면서 서로를 향해 우리의 복을 기원하도록 합시다. 그리스도 앞에, 우리 앞에 계셔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 한 주간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서 여러분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이것으로 마치면서요. 우리 함께 줌으로 하셨던 분들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줌으로 좀 들어오셨나요? 유튜브에 함께 하신 분들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유튜브로 많이 들어오세요. 유튜브로. 우리 양반